말씀을 중심으로 친구 되신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인데요.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이제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동건이라는 그 배우가 했던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 한마디에 이 대한민국 안방에 있는 모든 그 여성 시청자들의 여심이 크게 흔들렸던 것을 우리 많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사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모르시기를 바랬는데 내 안에 너 있다. 예, 굉장히 느끼한데 이게 한때 수많은 남성들이 이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구애의 멘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조금 여러분 뭐 닭살 돋고 느끼한 멘트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냥 웃으며 넘길 수가 없는 것은요. '이보다 더 사랑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안에 가득한 나밖에 모르던 이런 존재가 내 안에 "너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밖에 없었던 존재가 나 외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나 자신보다 그 존재를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 일을 해도 그 사람 생각, 뭘 해도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런 관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7절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도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죠.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7절 하반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꽂혔던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에 주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든지 들어주실 거야 라는 내용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앞에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7절의 말씀은요. 내 안에 너 있다의 예수님식 사랑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밥을 먹어도 생각나는 그 사람, 내가 일을 할 때도 생각나는 그 사람, 뭘 해도 생각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말 나밖에 모르는 존재인 나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이기적인 기도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도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지겨워했던 예배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즐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제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제가 하려고 했다면 하지 못했을 텐데 이것이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싫어함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내 의지가 아닌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정말 신비해서 그것조차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 사이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형태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너희는 내 친구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호칭. 근데 더 놀랄 일이 남아 있는데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명령하셨을까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 친구가 되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참, 그런데 왜 하필 서로 사랑하면 내 친구라고 하신 걸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더 강력하잖아요. 더 뜨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랑은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간 자녀를 구해내는 부모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 비길 데가 없잖아요. 그에 못지않은 게 또 있잖아요. 이성 간의 사랑은 또 얼마나 더 뜨겁습니까? 정말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성 간의 사랑은 정말 뜨겁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대상이, 그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요, 그 대상은 혈육입니다. 혈육. 그러니까 혈육은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은, 그리고 또 이성 간의 사랑은 또 조건이 있죠. 서로를 좋아할 때 만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친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친구의 사랑은요, 사실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가까이 하면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명확하게도 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 범위가 얼마나 넓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넓은 그 범위 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누구를 친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너무 생각해 보면 지극히 좁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라고 하는 범위는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범위를 넓혀도 싫지 않은 사람일 뿐인데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의 범위가요,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죄인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죄인을 친구로 여기시고 가까이 다가가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야 라고 말할 만큼 죄인들과 늘 가까이 계셨던 예수님. 주님은 당연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친구를 향한 사랑은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면서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가볍게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요, 가볍고 어렵다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죄인 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죄인인 친구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존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주님이 지금 이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친구를 다르게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친구입니다라고 생각했다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입니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친구의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가 지금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친구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어떤 열매가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까요? 돈이나 명예나 인기,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얻게 되면 우리도 그 열매로 인하여 기뻐할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아무리 맺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열매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너 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기쁨, 나의 슬픔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는 것도요.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슬픔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맺어야 될 열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열매를 맺어라. 바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수라고 부르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그런 담들이 점점 더 허물어져 갈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우리 그 사랑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매일 묵상할 수 있다면 나 외에 다른 죄인을 친구로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서로 사랑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가시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범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이